오늘은 노아의 방주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7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화면을 따라서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우리들은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통하여 교훈하시는 최후의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말씀들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후반부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예를 들어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을 설명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딱 3구절에 해당되는 아주 간략한 내용으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최후의 마지막 심판날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십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성경 3구절에 해당되는 아주 간략한 내용만으로는 노아의 방주 사건을 묵상하기에 이해하기에 너무 무리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의 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설명하고 계시는 노아의 방주 사건에 대해 미리 충분히 생각하고 또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누구나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기를 좋아하고 존경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칭찬과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일이 굉장히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면 그 일을 하는 데 크게 어려움을 느끼지 않습니다. 누가 듣더라도 다 이해가 갈 만한 일이라면 특별히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상적인 배가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모양의 방주를 약 70년에서 80년 또는 120년 혹은 150년 동안 짓고 있는 이 노아를 어느 누구도 이해해 주지를 않습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노아의 방주를 짓는 기간이 좀 다른데요. 어쨌든 앳리스트 70년 이상이고요. 길게 잡으면 150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7, 80년 또는 120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신실하게 믿음으로 이 방주를 지어 나갔습니다. 믿음은 때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만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지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고 심지어 상식적인 이 생각으로 이해도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주 하는 말 중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기 가장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그건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2000년 전쯤에 죽은 한 청년의 이름을 그리고 그가 행한 일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고 다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전혀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는 그러한 말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육신의 눈으로 본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창세기 6장 9절과 오늘의 본문 7장 1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제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 7장 1절에서 또 다시 하나님은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라는 사람은 방주를 짓기 전부터 그 당대의 의인이었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방주를 다 짓고 방주에 들어갈 때까지도 역시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불려졌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그 기간이 앳리스트 70년 이상이라고 해요. 그 기간 동안 분명히 많은 사람들의 조롱, 비방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 사람들의 손가락질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방주를 다 지은 노아에게 하나님은 너와 내 집, 내 식구들은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날이 좋고 심판이 없을 때는 방주 안에 안 들어가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아도 당장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에게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임할 때에는 방주에 들어가야만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방주에 이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노아는 자기가 그 긴 기간 동안 지어온 이 방주 안으로 자신들의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6장 18절 화면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하나님은 약 70년에서 80년 전쯤 혹은 120년 전쯤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너는 방주로 들어가라 라고 거의 1세기 전쯤에 노아에게 약속하셨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 70, 80년 혹은 120년이 훨씬 지나서 노아가 600세쯤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에 큰 홍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운 노아를 통해 인류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또 방주를 지어서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한 명의 인간이었던 이 노아, 그 노아의 가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그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그 약속을 철저하게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간은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한 명도 빠짐없이 줄곧 배신하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우리들 주위에 착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아무리 신실하고 착한 사람일지라도 누구나 다 한두 번은 배신하고 몇 번씩은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몇 천 년을 지나도 여전히 배신하지 않고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시기 전에 노아라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구원을 먼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오늘의 본문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행함으로써 그 노아와 그 가정이
구원을 받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는 자는 자신도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곧 마지막 불의 심판이 올 것입니다. 언제인지는 모르겠으나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역사의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그 약속을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화면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저조차도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또 이것이 이해가 됩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지구상에 존재하는 우리 모든 인류들에게 반드시 완벽하게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오늘의 본문 2절 3절 화면을 따라 천천히 함께 읽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하나님은 본래 모든 동물의 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해서 암수 한 마리씩을 남겨두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정결한 짐승, 그때 당시에 거룩하고 깨끗한 짐승이다라고 생각한 하나님이 그렇게 알려주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마리씩을 방주 안으로 들어가도록 말씀을 하십니다. 정결한 짐승은 번식을 더 많이 시키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정결한 짐승은 번식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걱정이 돼서 숫자를 늘리시려고 이렇게 넉넉히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부정한 짐승은 암수 2마리로 한 마리씩 지구의 전체 종족을 번성케 하시려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을 해본다면 암수 7마리의 목적은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이라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에 합당한 짐승을 의미합니다. 노아의 방주는 오늘날의 호화로운 크루즈 여객선과 같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방주의 바깥에는 잔잔한 바다가 아니라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온 지구를 덮고 심판이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언제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지도 전혀 모른 채로 그저 심판이 속히 다 지나가기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배니까 큰 홍수가 났는데 어떻게 배가 잔잔히 흘러만 가겠습니까? 노아의 방주가 크게 흔들릴 적도 있었을 거고 무언가에 부딪히기도 했을 겁니다. 크게 흔들리거나 부딪히는 소리만 나도 그들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하였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는 미래를 전혀 예측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바깥에서는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행하여지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했을 겁니다. 방주 안에서도 제사가 드려졌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평강, 그것만이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는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제사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계속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끌어주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 왜 드리러 가야 됩니까? 라고 묻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못 깨닫고 있는 분들이에요. 예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과 교제하십니다. 예배는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예배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 그분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림으로써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들이 동참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아 시대의 예배는 제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영광과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사할 수 있는 정결한 짐승이 노아에게는 더 많이 필요했던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요,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하기만 한 곳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정하고 영원한 만족이 없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의 마음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결코 우리들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마치 노아의 방주와도 같아요. 내가 직접 배의 키를 잡고 인생의 배를 운전하고 있는 것 같이 생각되고 착각이 들지만 우리들의 인생의 배는 하나님께서 친히 운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방주 바깥에는 무서운 진노의 물 심판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어떤 순간 여정 끝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단지 이 사실을 부인하거나 또는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다 자신의 것인 양 자신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방주에 오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노아가 방주에 오르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절부터 5절 함께 읽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금 읽은 4절의 앞부분을 보면 노아에게는 기적 같은 7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놀라운 기적의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우리들이 목도하며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많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짐승들이 어떻게 7일 동안 방주 안으로 모두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만일 우리 사람들이 우리 사람의 능력으로 7일 만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을 종류대로 이렇게 다 잡아서 방주 안에 넣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을 자연 법칙이나 이성과 상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고 믿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건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본문 7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잡으러 다닌 게 아니고요. 짐승들이 알아서 방주로 찾아 들어옵니다. 그것도 아주 질서 있게 들어옵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온 동물들은 서로 싸우거나 서로 잡아먹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들은 생존을 위한 음식과 배설이 필요하지 않도록 추측컨대 거의 그 홍수의 긴 기간 동안 수면을 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친히 간섭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방주는요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붙들고 간섭하셨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장소가 된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노아와의 방주와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교회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교회는 그 거룩한 교회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노아의 방주는 구원의 장소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였습니다. 그 방주 안은 답답하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돼요. 분명히 행복하거나 재밌는 장소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이 있었던 기간은 고작 1년 정도였어요. 학자들에 의하면 1년이 조금 넘는 기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방주 안에 노아의 식구들이 거주하였던 기간은 1년이 조금 넘는 정도의 시간뿐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영원한 그 하늘나라 천국에 비한다면요, 정말로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의 이 삶에서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인생을 맞이할 때 공통적으로 허무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운전하는 것 같지만 우리들의 인생은 우리들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이 우리들의 인생에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배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배하며 그분 앞에 우리들이 나아갈 때 자연과 이성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은혜와 긍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믿음으로써,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의 방주에 오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방주에는요, 노가 없었어요. 지을 수 있는 노가 없었어요. 그리고 바람을 맞을 수 있는 돛도 없었어요. 사람이 의지대로 갈 수 있는,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배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한쪽에서 치면 파도가 치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저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의로 빠르게 혹은 임의로 느리게 그렇게 갈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방주는요,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는 키가 아예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고 싶은 방향으로 마음대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방주 안에서 오로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방주는 우리 인간들의 어떤 합리적인 이성 판단에 따라서, 어떤 선택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의 인생, 우리들의 영혼의 구원은 우리 인간들의 노력에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정하신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하신, 선언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올라가 계신 구원의 방주가 내가 직접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가 있거나 내가 직접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동력이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주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아무리 거대하고 아무리 멋있어 보여도 상관이 전혀 없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올라가 계신 구원의 방주가 사람들이 정하는 대로 어떤 목표와 방향을 향하여서 이렇게 그 배가 제대로 이렇게 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방주에 올라가 계신 거예요. 이 세상에 허락하신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 유일한 구원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피 흘려 주심으로써 죄의 값을 다 치러 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들의 영혼을 그 부활의 은혜의 구속에 참여시키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이것으로서 방주에,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7일의 기간 동안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세상의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가는 이 모든 일들이
단지 7일 만에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들어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차기까지는 비도 오지 않았고 비가 올 징조도 전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에도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예언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내가 장차 요셉의 애굽 총리 대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미리 전혀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방신과 이렇게 대결을 벌일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엘리야는 그의 몸종에게 시켜서 저 멀리 구름이 떠오르는지 한번 보고 와라. 수도 없이 여러 차례 확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믿음으로 듣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많은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섬기며 때로는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심지어 믿음의 의심이 일어나는 순간이 있을지라도 우리들은 주님 앞에 굳건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적인 이성에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을 테스트하시고 점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말하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믿음으로 믿고 바라보며 말하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고 7번 기도했을 때 지중해 저편에 멀리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인다라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 구름은 하나님의 폭풍과 비바람을 몰고 오는 신호탄과도 같았어요. 하나님 그 위대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조차도 끝까지 믿음을 요구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요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으로써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보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보면 10절부터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물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 부어졌고 바다와 땅의 경계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40일을 밤과 낮으로 계속해서 비가 쏟아지고 땅에서조차 물이 솟구쳐 올라옵니다. 방주를 지어왔던 7, 80년 정도의 기간 혹은 120년, 150년 정도의 이 기간 동안 일어나고 있는 이 사실을 믿었던 사람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 뿐이었습니다. 전 지구적인 홍수의 심판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어떤 자연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일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상식과 이성의 속삭임이나 세상 사람들의 어떤 잘못된 그러한 어리석은 이론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이야기와 방법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따라가지 마십시오. 노아와 그의 식구들에게 주어졌던 시간은 방주를 짓는 데 필요했던 시간과 방주에 들어갈 수 있는 오직 7일간의 시간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일 시간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워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원의 방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고 증거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흉흉할지라도
끊임없이 예배 자리에 나아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안을 믿음으로 소유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지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구원의 방주에 지금 오르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의 온 집이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올라 천국 백성 되게 하시고 나에게 속한 나의 자녀들, 나의 친족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그 구원의 방주에 오를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해 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구주의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방주를 예를 들으셨던 것처럼 실제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에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죽음을 향해 나아가던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일한 이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최후의 마지막 심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지금 이 시간, 주님의 그 구원의 초청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 앞에 나아가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에 올라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들의 주위에 구원받아야 할 이름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간구하는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 가운데 응답하셔서 노아뿐만 아니라 그의 식구들이 함께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함께 구원받으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임하였던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노아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를 증거하고 전하고 또 믿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이 귀한 일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온 집과 온 이웃이 함께 구원의 방주에 오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의 박수를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